광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동안 재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소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얘기하면은 교회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로 옮기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옮기실 만한 데도 별로 없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나 이 헌금에 대해서는 정말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야만 하는 주제가 바로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면서도 만약에 잘못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한 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재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자세와 유익에 대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헌금을 드리는 자세와 유익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외적인 양과 형식보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살피신다. 헌금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헌금의 양, 또 이 어떤 형식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지 그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헌금에 대한 또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금은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어쩌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의 다 여기서 서두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았는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헌금을 드리는 자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정말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받으시고 그 마음도 받아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헌금에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느냐,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심고 또 봉사를 심고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받는 보상이 분명히 다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가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드리면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드리는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자기들도 교회 안에서 좀 어떤 중직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들도 안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아마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재산을 팔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지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절은 자기들이 쓰고 반절만 드리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인색함으로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어떤 예물의 본보기 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결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 받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뭡니까?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흔쾌히 드리는 그런 예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번에 보면 그런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가 뭡니까? 수확을 하는데 첫 열매, 제일 먼저 딴 열매를 말합니까?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서 이 수박이 열렸단 말이죠. 제일 먼저 열린 수박, 이게 첫 열매일까요? 제일 먼저 익은 감, 이게 첫 열매입니까? 예, 첫 열매. 우리는 첫 열매, 제일 처음이라는 그 단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한다, 입술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은 어떤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했어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10절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받으시고 그 행위에 합당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득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시고 인마이 포켓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가서요. 넘겨주세요. 자, 1번 보시면 41절에서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했어요. 41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까?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딱 앉아 계신 거죠. 헌금함 앞에서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넣는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우리도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의 이 마음까지도 주님은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헌금의 어떤 외적인 그 헌금만 넣는 그 모습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가, 이걸 주님께서 유심히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뭐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선물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 사람의 마음이 막 진정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 때 여러분들한테 그분이 어떤 분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뭐 던지듯이 막 준다든지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어 하는 식으로 선물을 주신다면 굉장히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그 2절에 보면 과부의 두렛돈을 보시고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죠. 칭찬하셨는데 44절에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봅시다 했어요. 44절로 한번 보세요.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칭찬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44절. 그 이유가 뭡니까? 잘 한번 44절에 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 뭐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이 헌금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진 귀하게 보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진 것 가운데 그 어느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드리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부는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 부자의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또 과부의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과부의 생활비를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저 지금 두 렙돈이라고 했죠. 두 렙돈. 이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그리스에 오늘날 뭐 우리나라 이제 10원짜리가 제일 거의 뭐 1원짜리는 잘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10원짜리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일 것 같은데 이 두 렙돈은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781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0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 두 렙돈이 합쳐질 때 한 고드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드란트는 렙돈보다 조금 더 두 배의 어떤 그 이제 큰 화폐 단위가 고드란트인데 한 데나리온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나리온은 좀 큰 단위입니다. 하루 성인의 품삯이죠. 품삯이 보통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들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성인들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이 두 렙돈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128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781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이 적은 돈이지만 이게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부자는 일부만 바쳤지만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우리 어떤 삶에 각자 개인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부자는 많이 드려야죠. 그 비율에 따져서 많이 드려야 되는데 뭐 부자도 예를 들어서 1,000원 드리고
과부도 1,000원 드렸다. 이러면은 액수는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자세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어떤 삶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삶의 공급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에 밀가루 딱 아마 한 주먹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떡 한 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밀가루였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도 이 떡 한 번 해 먹을 수 있는 조금 이 기름이 있었는데 이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라고 하시니까 그걸 대접하죠. 자신의 마지막 어쩌면 그 음식인데 그걸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용할 돈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5절, 1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물질로 섬겼는가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로 바울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했는데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바울에게 생활비를 그들이 보내줬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헌금을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섬겼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에서 헌금으로 섬긴 빌립보 성도들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유익이 뭡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풍족히 이렇게 그 저기 18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들이 이렇게 드렸던 헌금은 정말 자신에게도 풍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습, 수고, 헌신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을 딱 닦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더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헌금의 자세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 다림질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헌금 너무 이렇게 좀만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아주 빳빳하게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헌금으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저분한 그런 돈은 물론 그 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깨끗하고 정말 좋은 것으로, 새 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헌금에는 보상이 다르게 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헌금의 원리이죠. 보상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갚아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물질로 드러나야 된다. 마음으로만 공경하고 마음으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물질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자세로 그런 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서 이 헌금 드린 어떤 헌금 생활이 아무런 유익도 기쁨도 없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헌금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